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날 대속까지 날 대속아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불죄시라 내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보루에게 달래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나 몰주의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의 살레가 내 기쁨 말라 멈추리 내 갈 길이 모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내용이 좀 길지요. 우리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만 시편 89편 1절로 19절까지만 18절까지만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89편은 52절까지 있는데 우리 1절로 18절 말씀만 우리가 이 아침에 받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말쓰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엔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을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서 가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제목을 봐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의 말쓰길 그가 불렀던 찬양
그가 썼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인 에단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아마도 어느 한 적국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매우 이때롭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때 언약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을 짓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을 통하여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그와 함께 또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할 거라는 그러한 언약이 여러분 다윗과의 언약에서 분명히 세워졌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상기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적군으로 인하여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때 시인은 여러분 이 에스라인 에다는 뭘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과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나라가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비록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풍전등화 마음 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14절만 한번 간단하게 봐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 가지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기준, 통치의 원리를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먼저 앞에 나와있던 여러분 전반부를 봐보세요. 무엇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과 뭐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기 보좌의 기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올바름입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법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공의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법을 따라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법을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없다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힘센 자, 가진 자, 혹은 능력 있는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약한 자, 천한 자, 능력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그 힘센 자에 의해서 여러분 굴복당하고 이 땅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봐보세요. 힘 있는 자, 어쩌면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함부로 계엄을 선포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러분 국민의 질서를,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지배해버린다면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통치하니까 물론 불법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당신의 무한한 권능 가운데 모든 질서가 진행될 거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로움, 하나님의 그 공의 법적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면 오늘 우리는 괜찮냐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법적인 그러한 여러분 재판 그 판단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주 앞에 나는 옳습니다, 나는 허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의와 공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의와 공의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한다는 건 너무나 좋고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신 그 통치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의와 공의로 세상을 모든 걸 통치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망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니까 물론 가진 자, 있는 자, 힘센 자 혹은 어떤 그러한 권력으로 그게 여러분 안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아쉽게도 인간은 누구도 주 앞에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고통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4절 또 다시 봐보세요. 이제 후반대를 봐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기록됐습니다. 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봐보세요. 인정함과 진실함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앞에 있나이다. 주 앞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뭐란 말입니까? 두 번째로 인정함과 뭐예요? 진실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통치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함과 진실하심.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는 뭐라고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사랑이 인자예요. 진실은 뭡니까?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어쩐다?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그 인자하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 인하여, 의와 공의로 인하여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두 번째 통치의 원리 기록일 거랍니다. 하나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는 뭘까요? 인자와 진실함만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가 뒤따라갑니까? 인자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사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값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셨다가지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성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요? 죄값을 분명히 치루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뭘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시인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와 곧 다윗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에 여러분 다윗의 나라 그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것을 언약한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초를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이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되풀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운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이 환난 가운데 주님 그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삶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해서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할 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언약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낙심되고 실망될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를 크게 힘들게 하지만 나는 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저는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우리 한번 봐보세요.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가사 하나하나가 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들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제 내가 그 사랑 의지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 갈 길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간구하는 아름다운 시와 같은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거기에 뭐가 더 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바로 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공의로 우리를 향한 매를 드실 겁니다. 옳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했던 그 기준에 어긋나면 매를 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매맞은 성도들이 뭘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주는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개하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복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하루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내놓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삶의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자들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를 주님 안아주시며 우리 주님 아버지 도닥여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풍덩서구교회 원성도들 아버지 공의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그러므로 어떤 죄, 어떤 실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회개하며 십자가 밑으로 더 가까이 나가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우니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 공의와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한 주님의 얼굴뿐에 판단하신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결코 보지도 듣지도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밑으로 더 나가 회개하며 십자가 사랑 붙들고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하시고 힘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안되고 안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가 해결하시고 주가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아침에도 십자가 그 사랑 의지하며 간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정말 주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이 건강에 세우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나가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평동 어린이집 상품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많은 아이들 또 많은 우리 부모들이 오셔서 같이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 내년에 하나님 50명의 온생을 허락하셔서 더 멋지게 더 귀하게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23일에 청춘 대학이 있습니다. 이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일 토요일에는 학습 세례문 답식이 있고, 그리고 오후 5시에는 2024년도 정책 강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의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 어렵고 어려운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와여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종탑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묘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일 때문에 오늘 전주에서 업자가 한 분 오시기로 했고요. 이제 확인하고 견적을 내고 우리가 타당한 그러한 일이고 합당하다는 일을 진행할 것이고요. 안 된다면 또 다른 업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 십자가 종탑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묘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위험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저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좋은 업자 만나서 안전하고 또 아름답고 또 저렴하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 일들을 위해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